오늘 설교를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머로 설교를 열려고 합니다. 여자들도 미워하는 얄미워하는 여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는 얼굴도 예쁜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짜증납니다. 둘째는 20대는 얼굴을 고쳤는데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참 약 올라요. 30대는 아세요 여러분들? 엉망으로 살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시집은 그렇게 잘 가요. 40대는 매일 엉터리 짓 하고 놀러만 다니는데 애들이 대학은 턱턱 붙어요. 50대는 아무리 먹어도 살 하나도 안 쪄요. 이거 짜증납니다. 60대는 돈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는 사람이에요. 70대는 시집장가 아이들 잘 갔는데 남편까지 살아있어요. 80은 여러분 아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자. 약건인데 잘 웃진 않으시네요. 여러분, 유머라는 것은 20년 전의 유머를 지금 하면은 별로 배삼룡 비실비실 엎어지는 거, 이거 여러분들 쓰지기, 이거 요즘 안 어울려요. 그 시대의 풍자적인, 그 시대에 맞는 콘텍스트가 맞아야지 이 유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의식, 우리 사회 사람들의 팽배한 의식이 유머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머는 너무나 원초적이고 외적이고 여러분들 지상적 스펙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어느 한 유머에도 내면을 우리 통찰하는 우리의 자성을 살피는 이런 유머는 없습니다. 혹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이력서를 쓰는데 엄마가 써준대요. 이건 약과예요. 직장 취직하는 소개서 쓰는데 어떤 흥신소가 있대요. 애 스펙을 만들어주고 써준대요. 내가 안 써요, 내 것을요. 이건 약과예요. 회사에서 취직해서 여러분 멘트를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인사할 때 위하여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멘트도 학원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멘트를 잘 날리느냐, 이것도 배우러 다닌대요. 내 것이 없어요. 시키면 못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몰라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군복으로 오래 있은 거 아시죠? 너무 놀라운 게 요새는 인터넷, 요새는 뭡니까? 컴퓨터가 다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들이 전화 만들어줘. 편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누가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일러요. 엄마, 고참이 때렸어.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내보냈으면 인내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홀로 쓰도록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줄 거예요? 여러분들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주에 가면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부모가 늘 품고 다녀요. 요새 캥거루에는 3가지가 있답니다. 우리 한국형 자녀들 캥거루 자녀라고 그래요. 첫째는 부모님이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부모 품 안에. 왜요? 용돈 다 주니까는요. 이건 약과예요. 두 번째는 같이 살면서 결혼도 안 하면서 자기가 벌어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셋째는 부모님하고 따로 살면서 집 얻어 따로 살면서 용돈 받아 쓰는 아이들.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바벨론 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대 나라 귀족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왕이 15살 그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나라, 메데 바사 3개의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들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왕, 벨사사랑,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들이 거쳤습니다마는 그는 아세요? 총리직으로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정체성을 70년 이상 가질 수 있었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별히 다니엘서 하면은 오늘 읽은 6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 드리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험한 일 당하면 사람한테 찾아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배한테, 엄마한테 찾아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 정체성을 잃어요. 그분들은 영원히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잠시는 도와요, 일시는 도와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 기억하잖아요. 그가 왕이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절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내가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총리가 셋이 있고 관리들이 120명이 있다고, 방백이 120명. 그 총리 3명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은 왕에게 가장 인정을 받았어요. 이 총리들 둘이, 방백들이 그를 우리말로 말하면 모함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 억울한 것 왕한테 찾아가서 아마 설명하면 왕이 이해할 거예요.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죽음의 자리에서 사자굴에서 구해줄 거예요. 근데 그는 안 찾아갔어. 내 형편, 내 어려운 것 왕한테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분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암 투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빌립보서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 쫓아냈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그를 두드려 때려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의 뿌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사람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오직 어떤 형편, 어떤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내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세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주님은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흐리는 보혈이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보혈의 피라고 감사 기도했어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떡을 떼어서 주님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찢어진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과 큐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모토가 2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28장에 보면은 야곱은 정말 장자권 축복권 뺏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인위적이도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는 형을 속이고 도망가요. 광야에서 첫날 밤을 지나다가 그는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늘나라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내려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아요. 그때 천사와 교류해요.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너의 고향 집까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잠잤던 돌베개 그곳에 기름을 바르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 그를 죽여요. 7장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무대 속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 돌로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3층전, 천국을 3층천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본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하도 유대인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나 하나님 만났다 자랑하니까는 그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빌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는 3층천 하늘나라에 올라가 14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아요? 약속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며 비록 사자굴 속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주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 하늘의 상급,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꾸만 요동합니까? 누가 조금만 내 마음 상하게 하면은 아세요? 열불나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다 잊어버려요. 조금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아세요? 그렇게 믿음 좋아하고 충만했던 거 일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렇어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동료가 내 가슴을 찔리는 아픈 말 팍 해요. 그럼 그렇게 충만했던 내 믿음이 일순간에 다 다운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영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세 아들로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번째 8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큰형 엘리압, 그 다음에 여러분 삼마, 형들은 전쟁하러 나갔어요. 아버지가 도시락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요. 그런데 그날은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이놈들아 나와봐. 성경에 40일 동안 매일마다 아침마다 2m 50이 넘는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욕해요. 어느 누구도 그랑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락 가지고 형들에게 갔던 그 다윗이 화가 나. 형들 이게 뭐예요? 형들한테 혼나요. 그으로 집에 가, 까불지만 잘난 척 집에 가.
혼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사울이 입었던 옷, 갑옷 안 맞아요.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했던 말 기억해요. 너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간다고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투투용법을 사용했어요.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To be, to hit.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를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인이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두 번째예요. To big, to miss. 그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다. 던지면 백발백중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믿음이 없이는 아십니까? 다니엘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걸 믿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한국의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있어요. 전 국제시장이 제일 많이 본 줄 알았는데 1450만 명 봤어요. 이거보다 300만 명 더 많이 본 한국 영화가 있어요. 뭐게요? 영화 안 보고 말씀과 기도만 하신. 제목이 뭐죠? 다 같이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할 것. 참 우리 조선시대의 아픈 역사입니다. 1750만 명이 봤대요. 여러분 아마 나라의 상황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준비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파송을 했어요. 여당 야당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부끄러워요. 나라의 현실을 보고 그들이 공격하는 걸 알았어요. 당파 싸움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르려고 공격 안 온다고 그랬어요.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원균의 모함으로 여러분 알죠?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일본이 우리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300척이 넘는 배, 우리는 배가 없었어요. 그때 선조가 그 감옥에 있는 그를 끌어내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선조에게 고백한 위대한 말 기억하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 알 거예요. 이건 전략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화에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 가족들, 형제들 배수진을 쳐요. 이제 마지막 너희들 죽는다. 그들 섬으로 다 보내요. 우리는 물러갈 데가 없다. 더 아픈 것은 충성스러운 부하가 겁이 나니까 배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군원들을 모아놓고 그가 남긴 그 유명한 말, 바로 이게 물령망동 정중여산,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예요?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기억하죠? 12척의 배를 가지고 자기가 선봉해서요. 그래서 적장을 유인해요. 명량대첩에 보면 거기에 물대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군은 그걸 몰라요. 거기까지 자기가 선봉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싸우잖아요. 계속 전쟁 벌이다가 그들을 계속 끌어들여요. 물대까지 끌고 와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 330척의 배들이 여러분 아시죠? 전멸당했다는 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 물령망동 정중여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동독과 서독을 기억하실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너무나 독일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대국들이 이 동독과 서독을 나눴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쳤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그 당시 역사가들의 통계를 보면은 이 동독 사람들이 자유진영 훨씬 잘 살고 부자니까는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이 49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특별히 서독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동독으로 친척들, 자기 형제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47만 명이 갔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결론을 드려요. 47만 명 가운데 호르스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제 루터교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며 사역하는데 성령님이, 왜요? 동독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철의 왕국, 공산주의가 됨으로 기독교를 폐쇄하고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황폐했어요. 근데 함부르크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신 커스너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믿음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동독에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그래서 6주밖에 안 된 어린 딸을 데리고 이분이 이 함부르크 가장 큰 교회를 사임하고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에 가서 2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지금 독일의 이 재상을 지나는 이 메르켈 수상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통과한 얘기 같죠? 메르켈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나를 그곳에 데려왔다.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지역이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했다. 주님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주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주님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이었다. 그 삶이 나를 오늘 이웃나라의 가장 강대국 유럽 가보면 알아요. 독일이 얼마나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인이에요. 그 아버지 호르스트 목사님의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위대한 선택이, 그 거룩한 감은 지금 삼선했어요. 이번에 사선한대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꿈을 꿔요? 이유는 하나예요. 위대한 영적인 믿음의 선택이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낳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역전승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역전승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굴에 그를 던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그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스란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보세요. 여러 가지 다니엘과 사자굴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세요. 사자들이 양과 같이 순하게 다니엘과 함께 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새벽녘에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새벽이 되자마자 그는 뛰쳐와서 돌무대기를 치고 다니엘아! 다니엘이 임금님을 향하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임금님을 축복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다리오 왕이 그를 참수하고 일렀던 그 부하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그 사자굴에 그냥 던져놓았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뼈가 닿기 전에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 몸이 땅에 닿기 전에 뼈가 부서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하던 자,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바산나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죽을 줄 알았어요. 사자굴에 던짐받아 그는 생명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의 삶이 그 후대까지 영원히 형통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만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분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짐을 다 지게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의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에게 밥이 돼 영원히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결박에서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군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군대 정보 1급 정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 참 아마 통계로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알고 방송에 나가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방백서가 있어. 1년에 한 번씩 북한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이 국방백서에서 요번에 나온 거예요. 초에 3월 달에요. 북한에 이 수용소가 정치 수용소가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 요동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요한 곳에 5군데가 6군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는 폐쇄했어요. 5군데 정치 수용소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에서 진짜 있었던 최근에 이 북한의 고위층 사람이 넘어와서 고백한 이야기가 백서에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평양에는 아무나 못 살아요. 여러분 평양에 가면은 시민증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평양시에는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평양에도 0.01%만 사는 핵심 당원만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탈북했어요. 이분이 증언한 거예요. 자기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자기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 졸업하고 교수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탈북하기 전에 그 집에 찾아가 장례식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 식구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자기는 평생 예자는 걸 들어본 적도 없대요. 한 번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뭐 책을 읽고 있더래요. 식구들이요. 자기가 들어가 딱 감추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뭐 친척집이라 저녁 때 홀로 그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책을 펼쳐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래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알고 봤더니 이분은 나이가 80 넘은 어르신이에요. 이분들은 6.25 전에 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에 진짜 지하의 신자들이 있다는 걸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더 중요한 얘기는 구수용소라고 해서 5개 수용소가 제일 무서운, 제일 극렬한 사람들 다루는 게 정치 수용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구수용소예요. 여기에 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자기 친척이래요.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인데 거기 7년 동안 소장으로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7년 동안 그 아주 뭐 핵심 문제만 거기 맞는데 자기 사촌이 거기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래요. 거기에 제일 지하에 거기 뭐 체온도 옷을 다 벗겨놓고 지내는 사람 160명이 있대요. 옷을 하나도 안 입혀요. 밥도 진짜 한 끼 가지고, 한 끼도 아니에요. 그들은 용광로 제일 밑에서 뜨거운 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뼈가 뭐 뼈만 남았대요. 거의 40kg, 30kg. 다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지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 소장으로 있던 사촌이 당에서 높은 분이 오셨대요. 이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안내주고 나왔는데 그쪽에 10명을 불러다 세워다 놓고 뭘 질문하더니 10명을 보는 앞에서 총으로 빵빵빵 쏴 죽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물어봤대 소장이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책임자니까요. 아, 새끼들, 저 예수장이들이야. 김일성 아버지한테 경배하랬더니 안 하잖아, 새끼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이들이 예수장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 곁에 옷 벗은 그들 수치스럽잖아요. 소장이 때문에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봤더니 그들은 나이가 30대에 거의 그런 사람이래요. 아니, 그들은 누가 복음을 전했든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살데기 안 남고 그 죽음의 자리, 위험의 자리, 옷까지 다 벗김받은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그들은 상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